좋은 날입니다. 10월 22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영혼의 익사 위기를 대처하는 다윗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네, 시편 69편은 다윗 개인의 비탄시, 탄원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 그 처지의 고통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시를 또 메시아의 시라고도 합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그때의 모습을 묘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9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다윗의 고백과 또 예수님의 어떤 고난받는 상황들, 이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연결짓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비탄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을까 하는 것도 살펴보면요. 많은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혹은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배후에는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있었죠. 요압이 아도니아를 조정해서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왕위에 앉히고, 그리고 자기는 왕을 만든 킹메이커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들, 그때 다윗 개인의 감정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 느끼는 감정들, 그 감정들을 다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락을 나누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랜 수렁에서 자신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부터가 조금은 공기가 무거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줬는데 다른 걸 뭐 주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 다윗은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제 육체가 죽게 됐습니다를 넘어서서 내 영혼까지도 물이 넘쳐서 나는 수렁에 빠져 죽게 됩니다. 물에 빠져서 나는 그냥 익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지금 많이 지쳤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할 힘조차도 다 빠진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눈을 뜨기도 어려운 정도, 그 정도로 간절하게 두 눈을 질끈 감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4절까지를 보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여졌으니 부당하게 나를 원수 삼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나 억울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물어주라고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처사에 내가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한 상황을 또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나를 미워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주님도 이유 없이 미움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만한 죄를 지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다윗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까닭 없이 원수들이 일어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면서 억압하고 압제하고 내가 다 빼앗기게 생겼다. 그런데 그 줘도 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씨름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일들을 당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윗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keep going 하는 거죠. 그냥 묻어두고 그냥 지그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이것을 보면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여기서 우매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태를 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온전히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억울하고 수렁에 빠져 다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매여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렸고, 정녕 그것이 나로 시작된 문제라면 회개하였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주변을 살핍니다. 6절을 보니까요.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교회 공동체,
이것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안갚음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를 갚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을 기다리고 죄로 인함이라면 회개할 줄 알고 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시기다라고 하면은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나로 배상해라 라고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풀어갈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영혼이 익사해가는 위기 가운데 대처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keep going하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위기,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과도한 상황에 억울함에 몰리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로 또 회개로 또 인내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